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새해가 되어서 바이블 스터디를 처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시간마다 행복하고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작년에 상 했고 올해 이제 하를 할 텐데, 한번 여러분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보면 제가 50분까지 하면 되죠, 그죠? 45분 그리고 10분씩 하는 거죠. 5분씩 와. 그래요? 자, 우리가 작년에 했던 내용이 저 밑에 보면 있어요. 목차 밑에 보면 상권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성경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배웠고, 예수님 배웠고, 성령님 배웠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는데요. 신론의 처음 출발점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계시 위에 서 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부한 것들을 한번 초기로 했고요. 이 계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계시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저는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사람은 누군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끼리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싶은데, 그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구원자 예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하고 어떻게 믿으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달라져 가야 되는가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시냐면은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고 가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을 이끌고 가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단계를 쭉 밟아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한 부분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겠죠. 영화. 그래서 이 영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종말 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과 내 인생의 종말. 우리가 먼저 목숨이 끊어져서,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주님 만날 때 영화를 입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영혼만 들어갑니까? 육신도 들어갑니까? 영혼만 들어가면 육신도 들어갑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혼만 천국에서 누리겠지만, 완전한 천국이라 말하기에는 육신이 없으니까, 그죠? 영혼만 가 있으면 먹을 것도 못 먹고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데,
마지막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멋진 삶을 우리는 온 전인격적으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신학의 과정이에요. 신학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목차 다시 보십시오. 11장 어떤 내용이죠? 구원. 12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피고 성화. 그죠? 우리는 구원이 일어났으니까 성화에 가죠. 그 다음에 선과학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종말, 영광.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루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교회. 결국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리는 교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11장 구원. 성경의 큰 주제는 한 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그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성경의 큰 주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죠? 그게 성경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었는데 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안 보이면 성경을 읽은 건가요? 안 읽은 건가요?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죠? 그죠?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 장. 이번 공부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해서 문제 제기가 먼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 2과에서 구원의 확신 부분을 살필 겁니다. 8페이지 맨 위에 문제 구원이 필요한 인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제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구원을 살필 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냐? 하나님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누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정우성 앞에 쓰지 않았을 때는 제가 잘생긴 줄 아는 거예요. 정우성 앞에 딱 써보면 내가 못생겼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지를 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 구절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 다음은 뭐라 되어 있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신다 하는 분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이사야 배워오신 분들 알 건데 이사야 주제가 어떤 하나님? 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겠죠. 여기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했으니까 어느 부분일까요? 성경에 이사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거룩하시다. 그 다음 밑에 구절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고 있죠. 눈이 정결해서 악과 폐역함을 도무지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결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 교재 밑줄 쫙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용납하실 수 없다? 악을 용납하실 수 없다. 네. 거룩의 결과는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거룩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다. 그리고 의와 공의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와 관련된다. 거룩하시니까 결국 행동에 뭐가 묻어나냐면은 의와 공의를 묻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기분 좋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자, 9절 다음 페이지 9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이 속성은, 거룩의 속성은 반드시 공의로움으로 드러날 건데 이 공의는 악에 대하여 뭘로 나타나냐면은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뇌물 받고 나쁜 사람들 풀어주고 하겠지만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못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실 텐데 악을 행한 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죠?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의 본질 9페이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우리의 본질, 우리는 죄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밑에 내용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했다. 그들이 악과 타락에 대해서 굳이 불식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의 세상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을 저주하셨다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최초에 범죄한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범했죠? 그죠?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타락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죠. 제일 첫 번째 아이가. 그죠? 가인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나왔다고 했을까요? 아담은 누구의 모습대로 나왔죠?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근데 자기가 타락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이냐면 자기 형상.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일까요? 타락한 아담이에요. 타락한 자로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타락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났을 때는 자기가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를 만들 것처럼 멋지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났더니 죽음 안에 갇혀 있는 타락한 자기 모습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가인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의 죄 아래 있냐면 아담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의 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원죄. 누구의 죄냐면 아담 때부터 물려져서 사람에게 그것을 이어내보는 원래의 죄, 원죄. 우리는 모두 죄 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우리의 본질이다 보니 행동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2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선택,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물어봤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이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예.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죠? 우리 김명재 목사님 자녀 키워보셔서 알죠? 안 가르쳐주면 애가 어떻게 자랄까요? 교육을 안 시키면 그죠? 지 맛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래서 가르쳐야 이제 선을 교육하지. 선을 안 가르쳐주면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죠? 악이 나와요. 본능적으로 악함이 나와요. 악함은 안 가르쳐줘도 나와요. 근데 선은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집중 탐구에서 나오죠. 죄 그리고 그의 결과가 뭘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고 공의로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진짜 본질이 범죄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이고 행동도 스스로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계속 지어요. 죄가 가중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예.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의 결과는 결정은 뭘로 나타날까요? 네, 최종 판결은 우리를 심판할 때 판결은 사망. 재판 들어가봐야 결과는 사망. 자,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죄를 짓고 그 결과가 뭔가, 죄가 뭔가, 결과가 뭔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육체적, 영적 사망. 육체도 죽지만 뭐도 죽어요? 영적으로도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하나님과 분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니까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빠져들나요? 죄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죄 아래 갇혀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종노릇하는 했습니다. 종처럼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로 들어갔죠? 영적으로 맹인.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길이 어딘지, 어디가 사는 건지 전혀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뭐라 되어 있죠?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진리는 누가 알려주셔야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세요.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자, 우리는 이 깨닫지 못하는 죄 안에 살면서 누구와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면 살수록 어떤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10년 살면 10년 산 것에 대해서 진노가 쌓이고 50년 살면 50년 산 만큼 진노가 더 쌓이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빨리 죽는 게 그나마 돈을 덜 받는 일이 되겠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수를 누리면 누릴수록 진노가 점점점 쌓이가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간주되죠? 마귀 자녀래요. 이게 죄 아래 일어난 결과입니다. 들어봅시다. 성경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인류의 잃어버린 상태에 묘사한다. 인류의 잃어버려진 상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예, 잃어버려진 상태.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느라 땅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낼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돼 영혼을 막게 된다. 완전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시 그럴 때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의 큰 주제, 성경의 큰 주제, 우리 첫 페이지 읽었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판으로 빠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려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죠. 해결책이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죠. 자, 10페이지 밑에 답,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예수를 믿음이라는 한 단어에 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봅시다.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하신다? 맨 밑 성경 끝부분 보니까 의롭다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국 누구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기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시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진리를 봅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급히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영원한 계획이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 핵심인데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는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구원은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전적 무능 상태죠. 그래서 누가 주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세 번째, 이건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고 오래된 계획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을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2쪽. 구원에 대한 7가지 정의.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7가지 사역.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7가지 사역. 메뉴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대한 7가지 정의, 그것을 다른 말로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7가지 사역. 자, 십자가에서 이룬 7가지가 뭘까요?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대속입니다. 대속을 이루셨어요. 대속이 뭐죠? 예, 대신 속했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대신하셨으니.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대신하셨다.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나는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나 대신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셨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셨다.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자기 몸을 달아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아주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불의한 재판 중에서도 예수님의 죄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불법 재판을 통해서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는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다.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고초를 당했죠. 매 맞을 일을 안 하셨는데 매 맞고 채찍 맞고 피 흘리셨죠.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첫 번째 사역은 대신하는 사역입니다. 나 대신. 원래 누가 달려야 돼요? 원래 누가 달려야 돼요? 예, 우리 유영석 공사님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내게서 비껴가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네, 두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사역.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성경 구절 볼까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누리게 했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내주셨고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죠. 칭의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우리는 의롭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칭함받았습니다. 그죠? 김기현 목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영원히 망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나 대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릴까요? 이 나쁜 놈 불릴까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불릴까요? 의인이라고 불려요. 아유, 황송합니다. 저는 의롭지 못한데요. 아니야. 예수님이 널 위해 의를 이루셨으니 네가 의로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역이죠? 화목입니다. 이건 관계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 주님이 뭘 이루셨죠? 화목을 이루셨어요. 네,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 친구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네, 그 다음 구절, 다음 페이지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셨다고요? 다리가 되셨다. 원래는 끊어졌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서 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네, 완전히 끊어져서 절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뭐가 끊었죠? 죄라는 장벽이 끊어버렸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자, 이게 세 번째 화목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양자 사목입니다. 양자됨. 자,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다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됐을까요? 그냥 친구? 아니면 계약 관계? 아니면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 정도?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처럼, 그죠?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 잘하니까 넘어갑시다. 사실 우리가 양자, 입양이라는 단어를 요즘 사회에서는 뭐 입양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신분 상생의 가장 중요한 단계였고, 대부분은 입양을 하는 문화였었습니다. 입양을 많이 하는 문화였어요. 자기 자녀를 많이 두는 게 복인데, 권세 있는 사람은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 신분이 낮아서 큰일 못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은 입양합니다.
계셔. 실력전 친구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 삼으면서 가문의 세를 넓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입양은 신분 상승의 절대적인 요소가 됐는데요. 노예로 있던 사람도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세가 큰 뭐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가문도 세우고 또 좋은 실력 좋은 아이니까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이름을 더 빛내주겠죠. 이게 입양이고 로마 사회의 신분의 상승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역은 구속입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 구속은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나의 구원을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4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14페이지 구속, 리뎀션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구속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구속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가리킨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밑줄을 쭉 끄십시오. 그 피로 노예 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그분께만 속한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예. 그 속전을 내다봐야 됩니까? 속전을 바치다. 그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죄를 팔려 죄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거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셨죠. 이게 우리에게 감사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니까. 오늘 새벽 혹시 묵상하셨나요? 어떤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을 뭐라고요? 네.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임금이라고요? 새벽에 맞춰보셨구나. 20만 년 일해야 돼. 갚을 수 있는 돈에 한 푼도 안 쓰고 20만 년을 꼬박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20만 년 일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예, 영원히 우리는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는. 그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없애 주시죠. 누가 지불했을까요? 이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누가 지불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핏값은. 예수님의 핏값은 20만 년에 갚을 것보다 더 비싼 값이니까. 주님의 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윤석 권사님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죠? 한 푼도 갚은 건 없지만 누가 갚아주셨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전사님이 그렇게 착하게 보여도 사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한 푼도 못 갚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죠?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 주목할 단어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 그래서 옆 앞에다가 화목 했는데요. 화목은 앞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이니까 제물이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밑에 글 봅시다.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요구나 필요를 대신 만족시킨다는 말이다. 동방 종교에서 신들을 달래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였다.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 속죄소에서 드려졌다. 속죄소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의 덮개 위에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백성들 대신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야 네가 희생 제물이 좀 되라.
네가 제물이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화목제물 또는 희생제물 그런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괄호 열고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로 한번 쓰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일은 희생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누구를 희생시키셨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 이것은 반드시 공의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죠? 이 죄를 그냥 없애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공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정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공의잖아요. 이게 공의롭잖아요. 죄는 철저하게 죄를 물어야 되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를 물어야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공의를 누구한테 물었죠? 누구를 심판했죠? 희생제물을 세웠습니다. 그죠? 누구를 희생제물로 세웠어요?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죄의 이 형벌을 누구한테 물으셨다고요? 야, 네가 희생해 하고 예수님께 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읽을 때마다 아마 야, 예수님 진짜 고통 많이 받으셨네.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 속에 막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갔는지 우리가 쭉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원래는 아버지 부르다가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고개 안 들고 침 뱉고 욕하고 철저하게 저주 속에 죽은 것이거든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 그렇게 죽으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희생되셨다. 누구를 위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희생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게 6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뭐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고 점점점 생명이 잃어지는 가운데도 주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막 그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니까 죄인들을 벌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자, 성경 구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 받았다. 또 그다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다음 구절 동에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졌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죄를 우리한테서 완전히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도 성경에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쓰는 말이 도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도말의 단어는 뭘까요? 예, 완전히 흔적을 없앴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밥 먹다가 상에 김치 국물 흘렀어요. 근데 대충 치운 게 아니고 어떻게 치웠냐면 막 뿌려가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예 아무리 봐도 김치 국물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완전히 흔적을 없앤 것을 도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그렇게 없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한번 죄인이 딱지 붙으면 계속 따라붙습니다. 전과자 되면 계속 따라붙어요. 죽을 때까지 전과자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그죠? 때가 되면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이걸 어떻게 주셨냐면은 흔적도 없게 없애주셨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구원의 제가 헷갈리는데 49까지인가요? 45까지?
더 남았죠. 네. 구원의 세 가지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읽어봅시다. 첫 번째, 과거에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현재에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세 번째, 미래에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형벌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형벌은 없어졌죠?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는 어떻죠?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죄가 막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이 권세에서 우리는 매이는 게 아니고 계속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건진받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10번 넘어졌지만 오늘은 9번 넘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8번 넘어지고 점점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닮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년 전에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그죠? 나아지고 계시죠? 속도가 더디고 이런 건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게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죄의 존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거예요. 죄를 찾아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얼굴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어서 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때 새 육체를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죄가 간섭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일까요? 그때는 기대하십시오. 저의 모습을 천국에서 만날 저를 보면 아마 까무라칠 겁니다. 와,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최만희 집사님 그때 천국에서 보면 아마 상상도 못하는 예쁜 얼굴이실 거예요. 그죠? 죄가 아예 흔적이 없는 몸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밑에 있는 글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는 됐는데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죠.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선물이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더 많아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게 더 커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조 기억합시다. 구원받으려면 오늘 배운 것을 모두 이해된다? 그렇지 않다.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 나오는 이 집중 탐구에 보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칼뱅주의, 알미니안주의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을 텐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의 은혜 손길에 따라 그 성취된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큰 구원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